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신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얼마를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원하며 악한 자를 거두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들 위에 내리는 비같이 바다에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하늘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넘고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가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처음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으시고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참여하고 증인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보다 귀한 것임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 완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높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약속하는 것들에 유혹되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고 우리 세속적 유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오늘 다시 회복해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은총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때문에 신앙을 더욱 굳게 지키기도 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들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 관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서 주 아버지를 닮은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지현 목사님과 김판주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따라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각각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염려들과 바램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는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부족함과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곳 이끌어 주셔서 또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일에 필요한 힘을 더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주님의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이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펼쳐지는 사건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고, 또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라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풍랑은 당장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위협할 만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단지 병자를 치유하는 분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풍랑은 당장에는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는 크나큰 유익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처음 출발지였던 가버나움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있는데 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따라해 주십시오. 데가볼리. 예, 우리 성경에서는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알 수가 없는데, 데가볼리는 10을 의미하는 데카와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가 합쳐진 데카폴리스를 의미하는 말 그대로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도시 10개의 도시들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된 후에 상업과 방어를 위해 동맹체로 통합이 된 지역이었는데, 이 도시는 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 스타일의 도시로서 유대인들과 같은 토착민들을 견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거점 도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적으로 유대인들과 가까이 있었지만 문화는 로마 문화를 따르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들의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에 나와 있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곤 했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 그만 보시고 저를 보세요.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도시가 바로 가다라, 바로 데카폴리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데카폴리스의 배경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도시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또 돼지를 금기시하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돼지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거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라는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거라사까지 가사다 지방으로 호칭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봉지 집사님이 우리와 약간 떨어져 있는 파파쿠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당신 어디 사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오봉지 집사님의 가정이 우리 파파쿠라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모르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나 오클랜드에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 앞에 등장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증세가 더 심각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고대 무덤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무덤들은 작은 방이나 굴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은
당시에 자기의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그 동굴 형태의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 기준으로 볼 때 귀신 하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술에는 피가 묻어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또 서양 사람들에게 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들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모든 문화마다 어떠한 단어가 있을 때 각각의 단어에 따라서 이해가 되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정한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배경 그대로 그 단어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귀신 들린 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말씀하실 때는 주로 사탄이나 그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떤 정신병에 걸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이 들게 되면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성품이 파괴된 채 마귀의 파괴적인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그것을 깨뜨릴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못 본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귀신 들린 자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난폭함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신이 나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순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목격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내용만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소리를 질렀나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목격한 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귀신들의 영적인 감지력으로 예수를 보자마자 야, 저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를 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악귀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모두 때려 눕히자 그들은 상처 입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들보다 더 명석하고 뛰어난 정확한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척 하는데 사실은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는 나 자신이 알고 그 다음에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러한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것을 주면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면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을 하고 또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단지 신앙인의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무장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흉내만 내는 사람이 될 뿐이요,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서 주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 정확히는 그 안에 있는 악령들은 이 사람이 진정 예수의 사람인지 그저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안을 알고 있는 이들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한 이유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최후의 운명의 날이요,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최후의 심판날에 어떠한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다라고 부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장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거처, 홈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새로운 거처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돼지가 죽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증오하는 마음에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의 소유물인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보니까 저는 그 세 가지 주장 가운데 세 번째 주장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를 비롯해서 데가볼리에 머물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사탄이 경계했기 때문에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손상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떼가 비탈길 아래로 내달려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 죽은 돼지가 무려 2,000마리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돼지가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이제는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 이제는 자기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이제 난리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돌보던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가서 몰살을 당하자 그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돼지 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을 쳤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돼지들이 몰살당한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이 모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돼지의 주인들에게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두 번째는 귀신들마저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는 놀랍고 두렵기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돼지 치는 사람들은 시내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목격하고 벌어진 모든 일들과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만나기를 원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니, 맨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 귀신 들리고 미쳤던 그 사람, 그 무덤 가운데서 지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모두가 몰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봤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이상한 고난을 당했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금 그 사람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그동안 정말로 애썼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에는 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했다라는 사실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 돼지 2,000마리면 그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우선이었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앞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재물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곧 귀신 들려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분이 귀신 들린 자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라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보다 자신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더 염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모두가 다 함께 재물을 선택했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회조차 자신들이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더라면, 바로 그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께서 물질보다 더 귀한 복의 근원인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2,000명의 돼지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다라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목격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을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생명 가운데서 떠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소 나의 재물에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재물과의 경계선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에게 손해가 온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릇된 생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그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 그러한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들도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귀신들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 가운데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신자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신자 흉내를 내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서 그 어느 사람도 손을 쓸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주님은 영의 권세까지도 지배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야 하는 우리의 삶을 악한 영이 침범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공격을 해야 이 사람이 주님에게서 멀어질지를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은 죄물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공격했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연약합니다, 나 홀로 두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인정과 함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재물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나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요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대신에 만문이라고 하는 신, 다시 말해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니, 허다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거의 전부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겉모습만 가지고 그 심령 속에는 불순종과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외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꺼려하는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유들도 태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도 태반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초점 하나만 맞춘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제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다 경험하시고 진심으로 그것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체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단지 일시적으로 안타까워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권세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라고 이러한 질문을 한 이후에 뭐라고 선언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 말씀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도대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환난도 못 끊는다, 곤고도 못 끊는다,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도저히 우리를 사랑해서 못 끊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또한 어떠한 악령이 우리의 심령을 유혹하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짐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매주일 다짐하고 매일 아침마다 다짐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승리 가운데 확신하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짐하시고 내일 다짐하시고 매주마다 다짐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서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웰컴으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였고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혹시 그것이 내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세상에 어떠한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며 마지막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그분을 확신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을 핑계 삼아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용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그쪽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폐쇄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새로운 구역 폐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시 30분에는 식당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 성경 공동구매 신청서를 제보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필요한 성경책을 미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보 안쪽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구역 편성이 있는데 이전 구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있나를 잘 확인해 보시되 저 4구역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구역이 지금 현지 상황이 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4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좀 다시 편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구역에 있는 분들이 좀 다른 구역을 함께 옮겨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고, 또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구역 예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예배만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작은 소그룹으로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시고 또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부여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16일 우리 한가은 학생이 생일이고 8월 19일 우리 안유경 집사님 생일이고 또 8월 19일이 우리 이준현 집사님 생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하신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따름이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항상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곤고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응급해서 정말로 좋습니다. 함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하기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그 축복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고 낙심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고 낙심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라사의 광인처럼 치유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비자 문제로 당황한 여러 가지 현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을 여겨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그러한 큰 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격려를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심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이 됨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